그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를 소개하는 사이트는 없었습니다. 교회를 소개하는 6만 개의 홈페이지가 아닌 예수님을 전하는 페이지. 지식백과가 설명하는 예수님이 아닌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21년 12월 들어볼까 온라인 전도 플랫폼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들어볼까는 우리에게 친숙한 셀럽들의 간증 영상으로 마음을 열고 기독교의 교리를 쉽게 설명해 영접 기도로 인도하고 교회까지 연결시키는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입니다. 우리 모두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전 사실 저는 사실은 워낙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제 그때가 가장 제 인생에서 타락했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많은 것들이 저에게 몰려오니까 또 방황을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뿌리치는 걸 되게 어려워했던 그런 시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가족 여러분들, 저는 범키라고 합니다. 와, 근데 뭐 이렇게 정말 환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와서 봤지만 정말 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정말 어린아이부터 손들고 찬양하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귀하고 멋진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전에 근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 같이 했잖아요. 제가 오늘 하필 또 첫 곡으로 사실은 웨이메이커를 선곡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버전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또 한번 올려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메이커 올려드릴게요.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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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아멘.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들어볼까라는 유튜브 컨텐츠 방금 영상이 나왔었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그런 채널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사실 이런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받고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온화한 미소를 얼굴에 장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저 사람 되게 뭔가 착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잘못과 넘어짐과 실수를 경험하고 살았던 제가 하나님 모르던 시절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왜 제가 이런 무대에 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볼까라는 컨텐츠에 함께 참여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 들어볼까라는 컨텐츠 아직 못 접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 곳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서 제가 했던 그런 메시지나 간증 말고 좀 제가 최근에 느꼈던 그런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제목은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신가요? 라는 게 주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소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날, 그때 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생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 1월 달 되자마자 제 아내가 코로나에 걸리고 제가 이제 3일 있다가 또 감염이 되고 하면서 코로나를 두 번째 코로나를 겪었어요. 1월 초에. 그때 이제 7일 동안 집에서 격리를 하면서 사실은 24시간 거의 잠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격리하셨던 분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루한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놀라웠던 게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수도 없이 쏟아지는데 요즘에 아주 그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영상들. 근데 익스트림도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낙하산을 안 맨 어떤 분이 하늘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합니다. 그럼 이분은 낙하산을 매지 않고 점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낙하산을 맨 다른 한 분이 같이 이제 점프를 해서 둘이 내려오다가 만나서 낙하산을 피고 이제 바닥에 착지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숙련된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들이 또 자신이 있어 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와 저거 정말 미친 짓이다. 그리고 건물 옥상에 여러분들 막 끝에 진짜 가가지고 막 물구나무 서기 하고 거기서 막 점프하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어때요? 정말 막 오금이 저린다고 하고 막 그렇잖아요. 막 배가 막 이상하고 이러는데 또 뭐 그런 걸 아예 못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보기는 잘 봐요. 제가 직접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영상을 막 보면서 와 정말 저 사람들 정말 미쳤다.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원래 비신앙인이다가 30년 이상을 비신앙인으로 살다가 신앙인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비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들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는 무언가에 계속 미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거에 미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이 예수님이 미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또 그러다가 제가 이 익스트림 스포츠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영상이나 인터넷에 막 이제 그냥 웹 서핑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드라이버가 있어요. 미국의 켄 블럭이라는 그 퍼포먼스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분이 그 시기에 제가 격리하던 시기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댓글을 달려고 갔다가 이제 다른 분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추모 댓글을 단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댓글 하나가 굉장히 저의 그 마음에 이제 눈에 딱 다가왔어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 잘 살았다 혹은 너는 정말 잘 못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한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그 켄 블럭이라는 사람을 마치 그분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Not the best way to go. 그러니까 가장 좋은 죽음은 아니었지만 Also not the worst. 가장 최악의 죽음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유는 He had a blessed every day of his life 하면 그는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가장 좋은 것을 누렸다는 거죠. Everyone dies. 누구나 죽지만 at least he really lived. 그러니까 누구나 죽지만 켄 블럭은 정말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최고로 살아냈다는 그런 댓글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심판을 받으러 갔을 때 과연 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정말 내가 너에게 준 이 인생을 살아냈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켄 블럭이라는 분이 자동차 이제 퍼포먼스 드라이버인데 스노우모빌을 운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예전 같았으면
사실 정말 그냥 안타깝다. 이거 너무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 산 타다가 산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은 자동차에서, 또 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물에서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접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해서 굳이 저렇게까지 인생의 마무리를 저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는데, 이번에 이 켄블럭의 이제 죽음과 또 이 댓글을 보면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가치를 두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정말 100% 추구하다가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켄블럭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신앙을 그렇게 추구했다면 아마 저는 순교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짐 아닌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그래, 너 정말 you really lived, 살았구나, 네 인생을 최대치로 살아내었구나, 이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될 때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그날, 우리가 평가받는 그날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그 평가를 정말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우리의 맡겨진 하루하루,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을 최대로 살아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찬양곡 하나를 또 올려드리고 이야기를 조금 나눠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곡은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곡이고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분명히 좋은 평가도 받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찬양곡 함께 올려드리면서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정말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모를 때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절벽 끝에 매달려서 언제 이제 이 힘이 손에 끝에 힘이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 부끄럽지만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셨다는 거죠. 저처럼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거듭남의 시간을 겪은 사람들은 사실 모르면 바보예요. 저처럼 집을 멀리 나갔던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탕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실제로 제 주변에 약간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약간 탕아들의 모임과 같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게 우리는 모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정말 구원해 준 걸 모르면, 잊어먹으면 우리는 바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제 인생에 많은 그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왜 나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가끔씩 내가 버리고자 했었던 예전의 나의 그 거듭나기 전에 습관, 습성, 성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변하고 싶고 노력을 했는데 가끔 이제 저의 그 버리고자 했던 내가 자꾸 버리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뭐 신앙생활이든 아니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 나 이거 왜? 나 정말 이거는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모습은 정말 버리고 싶은데 가끔씩 툭툭 튀어나올 때 나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스스로 끊임없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그 너의 모습, 내가 너를 완벽하게 지었는데 왜 네가 너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고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갈등을 가지게 될 때 왜 갈등을 가지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고 누군가가 나를 바꾸려고 하고 심지어는 나 스스로도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끊임없이
물론 좋은 뜻이겠지만 개입하고 간섭하고 바꾸려 하고 그런다고 바꿔질까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뭐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바뀔까요? 바뀌는 척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바뀌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 제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고유의 기질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저에게 주신 기질이 있단 말이죠.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막 어렸을 때 막 7살 이럴 완전 어려서 미취학 아동 때부터 베란다 앞에 막 친구들이 막 와서 몰리면 제가 집에 장난감 다 갖고 가가지고요 장난감을 막 던져주고는 했어요. 그럼 막 애들은 놀고 뭐 나중에 갖다 주는 친구도 있고 뭐 가지는 친구도 있고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조금 이제 음악적으로 성공을 했을 때 돈을 막 벌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돈을 버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이 빌려줘 봤어요. 그냥 되게 많이는 아니고 되게 많이 벌지도 않았지만 어찌됐건 제가 가진 것 안에서 빌려도 줘봤어요. 그때 하나님 모를 때거든요. 그냥 저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고 싶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사람이고 싶으니까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쓰일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그냥 나 좋은 사람 되고 싶으니까 퍼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돈들이 뭐 친구가 도박을 하는데 쓴다든가 어디에 안 좋은 데 가서 쓴다든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이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실까요? 없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없다는 거를 알고 살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나 스스로를 통해서도 그거를 믿지 못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지어주셨는데 내가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고치고 싶은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나를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기질을 올바르게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제가 친구들에게 누군가에게 뭐 금전적인 것을 나누고 혹은 저의 시간을 나누고 뭔가를 나눠서 할 때 기도하고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이제 일로 제가 그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기질을 썼다면 아마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고 그 저의 어떤 뜻으로 계속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그걸 알려주셨어요. 나는 너를 완벽하게 지었고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한 기질이다. 그것들을 너가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를 올바른 데 가서 잘 사용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제가 뭘 해도 느껴지겠죠, 그렇죠? 사실은 뭐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노래하는 사람으로서는 목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이 아닌 상태로 무대에 섰어요. 예전 같으면 아마 되게 많이 떨고 되게 많이 걱정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어차피 네가 노래 잘해서 사람들이 네 노래 좋아하고 감동받고 위로받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냥 저를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0%의 어떤 영성과 혹은 컨디션과 뭐 성령 충만함과 제가 10%를 충전해서 오든 50%를 충전해서 오든 80%를 충전해서 오든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 90%, 80%, 20% 제가 필요한 것만큼은 다 성령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일 것입니다. 근데 그 부족할 때에도 언제나 그러겠지만 그때 그 부족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들려드릴 찬양곡과 관련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곡인데 이 찬양곡을 듣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그 모습,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완벽하게 지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키가 작고 조금 더 키가 컸으면 뭐 노래를 요만큼 더 잘했으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만 좀 더 허락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다 지음 받은 데 이유가 있고 다 각자의 소명과 각자의 할 일이 다른 거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올려드릴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할 때가 되었고 이제 한 곡만 더 들려드리면 이제 저는 인사를 드릴 건데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세계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분들 정말 너무너무 뜨겁고 멋진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너무너무 감동받고 저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아무튼 오늘 이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적어온 거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전달해 드리고 마지막 곡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가 있는데 제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됐거든요. 예, 근데 박수 받을 일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아이의 성별을 알기 전부터 이름을 지혜안으로 지었어요. 지혜안으로 지었던 이유가 지혜와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 아이의 인생에 정말 사실 지혜가 있으면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와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그 해외 이제 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영상을 봤는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극복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막 엄청나게 주셨다. 또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셨다. 이제 그런 게 가능해져야 지혜가 생기는 거고 결국은 사랑도 생기는 거고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을 주는 거죠.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내가 이름을 진짜 잘못 지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혜가 없구나. 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지? 근데 그걸 보니까 저희는 지혜와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많은 문제점들과 평안하지 않은 것들을 주시는 거를 이제 경험하면서 맞다. 정답을 찾았어요. 이 문제점들을 극복해내야 되고 누가 봐도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키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주 잘못된 기도,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혜를 주세요. 근데 문제점이 온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최근에 뭐 평안하기 힘든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음악 작업을 하면서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음악 작업을 하고 다른 누군가와 이렇게 협업을 할 때 다 마음에 드는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작업물을 만들 수가 있겠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맞네요. 평안하겠습니다. 그냥 평안하겠고 용서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지혜와 평안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극복해내야 그 지혜와 평안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할 것이라는 것,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 아마 그래서 저희에게 그런 사람을 또 그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제가 이제 세 곡을 찬양곡을 올려드렸는데 마지막 곡은 제 노래 중에 한 곡을 좀 신나는 거를 하나 그래도 제가 오늘은 사실 저도 한 성도로서 예수님 제자로서 이 무대에 섰지만 제 노래 중에 여기저기 거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수펍이라는 래퍼가 피처링을 했었고 이 노래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가 처음 딱 우리 삶 속에 찾아왔을 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만들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Let's go. Tell me what you wanna do when this COVID-19 thing is over. We gon' pack it up. 떠나보자 어디라도 좋아. Yeah. Tell me what you really wanna do, girl. 모든 게 지나가고 나면 우린 미뤄뒀던 일들을 할 거야, baby. 어디라도 좋아 너와 함께 있는 곳은 heaven. 나의 lucky number 7. 둘만 있으면 돼, cause we're the dream team. Yeah. I don't need nobody but you. So let me know 하고 싶은 것도. I know you know and we know. Just 말만 해 내가 데려다줄게 when the time is alright. Let me take you to the moonlight, baby. 우리를 비추는 저 태양 아래. You know where I came from. 내가 데려다줄게 말해줘 말해줘. That's all I wanna do with you. 야자수나무 아래 누워 밀린 드라마나 보며 하루 종일 칠렉슨 하고파. Yeah. 인생곡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음악이 멈추지 않게 하루 종일 칠렉슨 하고파. Yeah. What you wanna do? 이것저것 그거 baby. Where you wanna go? 여기저기 거기 baby. Yeah. What you wanna do? 이것저것 그거 let's do it. Where you wanna go? 여기저기 거기. Yeah. 끝나면 COVID-19 마스크 벗고 놀러가자 like COVID-19 그 나이처럼 놀이공원 한 시간 줄을 서도 좋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당연하지 않은 너와 아님 take a fly sky scanner 보내주고 파국내 넘는 난 채널. Baby we gon' get it power we gon' party together. 휴양가의 파도는 bumpy 별이 수놓은 밤바라서 don't pick. We're sipping red wine 떠나 glamping. 부자 챙겨 텐트에서 넷플릭스 모두 좋아 oh yeah. 이것저것 그거 전부 너랑 오래 Baby I can do whatever I want with you. 진짜 여름 같은 여름 진짜 여행 같은 여행 둘이 떠나기 기도해. Let me take you to the moonlight baby. 우리를 비추는 저 태양 아래. You know where I came from. 내가 데려다줄게 말해줘 말해줘. That's all I wanna do with you. 야자수나무 아래 누워 밀린 드라마나 보며 하루 종일 칠렉슨 하고파. Yeah. 인생곡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음악이 멈추지 않게 하루 종일 칠렉슨 하고파. Yeah. What you wanna do? 이것저것 그거 baby. Where you wanna go? 여기저기 거기 baby. Yeah. What you wanna do? 이것저것 그거 let's do it. Where you wanna go? 여기저기 거기. Woo.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홈켰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사랑합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크리스천인 나라 대한민국. 거리에도, 카페에도, 직장에도 크리스천은 어디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은 쉽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인사를 전하듯, 안부를 전하듯, 소식을 전하듯, 복음을 쉽게 전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5천만 복음화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5천만 전 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 캠페인 블레싱 대한민국. 전 국민 5천만 복음화, 바로 이 작은 명함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인사 대신, 안부 대신, 소식 대신 주변 분들에게 이 복음 명함을 전해보세요. 필요한 순간 명함처럼 가볍게 꺼내어 전할 수 있으니까. 공감되는 쉬운 메시지로 축복을 전하니까. 들어볼까 영상으로 복음을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들어볼까는 유명 크리스천 셀럽들의 간증 영상과
목사님들의 쉬운 교리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복음을 쉽게 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네기만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만의 전도지 복음명함. 이 복음명함을 한 명의 크리스천이 각각 100명에게 전할 수 있다면 크리스천 50만 명만 있어도 대한민국 5천만 명의 복음화는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는 1천만 크리스천 중 단 5%. 크리스천 50만 명이 복음명함 100장으로 대한민국 5천만 명에게 복음의 축복을 전하는 대한민국 5천만 복음화 캠페인 2023 블레싱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복음의 축복을 전할 5%. 당신이 되어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블레싱 대한민국을 검색해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요한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르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우리의 구원자, 바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38절에 보면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랍비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 불렀다고요? 랍비요. 우리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스승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지만은 아직 우리 잘 모르니까 선생님 어디에서 계시고 어디에서 숙식을 했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이 말했지만은 진짜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잘 모르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너희가 내 말을 들어보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와서 너희 눈으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와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와, 이분이 드디어 메시아구나,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구나,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구원자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 안드레는 어디로 갔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자기의 형님한테 갔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 형님, 형님, 메시아를 만났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메시아가 어디 있어? 메시아를 만났다니까요. 우리 세례요한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래서 긴가민가하고 그냥 찾아가서 보았더니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님 베드로를 시몬을 데리고 형님 한 가봐요. 그러니까 이 고기잡이하고 있던 이 안드레의 형님 시몬이 아이고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나 안 가고 싶어. 형님만 가봐.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그 시몬 안드레의 형님 시몬을 딱 보더니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의 반석, 큰 바인데 그걸 헬라말로 번역하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네가 지금은 시몬이구나. 네가 앞으로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 저요? 제가 베드로가 된다고요?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베드로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알다시피 그때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저 로마를 복음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끝으로 못 박혀 돌아가신 면까지 예수님을 전개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자인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베드로의 동생 누구? 안드레스. 안드레. 형님, 내 메시아 만나서 가봐요. 그래 데려갔던 그 베드로가 안드레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큰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와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야 할 때 무슨 말씀이야? 내 교회 가기 싫어. 나 다 안다니까. 옛날에 가봤다니까. 가봐요. 하나님 말씀 들어봐요. 그래서 첫 문제는 예수님을 랍비요, 그냥 뭐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요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지만은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죽었던 순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룰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구역과 귀가는 오늘까지 자기가 6월 첫째 주에까지 내가 몇 명을 전도할 건가, 또 세례 목표는 몇 명인가, 그걸 두고 구역원들이 이름을 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매주마다 구역과 우리 학생들, 청년들 모두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온 것처럼 이렇게 데려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우리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자, 여러분들 오늘 들어올 때에 이런 걸 받으셨죠? 이 종이를 받으셨을 겁니다. 종이에 보면은 종이의 한쪽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왼쪽에 있는 것은 복음 명함을 신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름을 듣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이 단체에서 복음의 전함의 단체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명함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명함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그 명함을 받아가지고 친구들한테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주면은 거기에 QR 코드에 카메라를 갖다 대면은 바로 유튜브로 연결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전거되는 이런 일들을 방금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고 자기가 학생들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청년들도 다 자기의 명함을 가지고 이 명함을 친구들한테 나눠주면서 자, 시간 있을 때 가서 이 QR코드에 한번 카메라 한번 대봐.
카메라를 대면은 연예인도 나오고 유명 목사님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의 명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짜가 아닙니다. 명함을 만드는데 이 명함은 100장, 200장을 여러분들한테 줄 건데 한 사람 앞에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런데 목사님, 나도 명함을 만들고 싶은데 나 돈이 없어요. 나도 돈만 있으면 명함을 만들고 가지고 친구들한테,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가 10,000원을 내면은 10,000원을 내고 자기가 자기 명함을 가지고 전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는 후원 24개월 2년 동안의 신청서도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명함을 받아서 전도도 하지만은 나는 여기에 이 단체에 후원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명함을 만들어 주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동네나 뿌리게 하는데 동의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이게 필요한 사람 여기에 적고 계좌번호를 적어서 주면은 그런 또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교회, 이런 교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중에서 하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안 해도 됩니다. 지난번에 약정서를 적어낸 사람들은 이번에 할 때 같이 할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안 해도 되고, 내가 그때 못했지만 내 지금이라도 하겠다 하는 사람은 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명함은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내시고 꼭 신청을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이든 어른들이든 전부 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 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얼마나 복이 있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체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복이잖아요. 오늘 또 점심을 먹고 나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그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밝혀지면은 모든 게 박탈당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떨어지게 되고 회사에도 떨어지게 되고 미움받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자유로운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데 적어서 또 후원할 사람은 후원을 해서 나중에 나가실 때 밖에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가 다 수고를 해서 명함을 만들 사람들은 자기 명함을 만들고, 그래서 10,000원을 나중에 내면 되고, 그리고 또 자기는 뭐 전도를 하고 싶은 나 돈 10,000원은 없어요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다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간단하게 한 2분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전도해서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복음의 전함단체에서 한국의 이런 큰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주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계로 교회에 소속되기 때문에 이 세계로 교회 안에서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5천만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의 이 전함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